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고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며칠 전 7살인 제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벌써 목요일이다. 시간 정말 빨리 간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속도로 지나가는데 그 어린아이는 뭐가 그리 바빠서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궁금하던 차에 한 가지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 엄마 아빠가 그런 말을 자주 하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저나 제 아내나 시간 정말 빨리 간다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7살 제 아들도 그렇게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이 맞다고 느껴집니다. 2025년 1월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는 12월입니다. 시간이 빨리 갈수록 아쉬움은 참 많습니다.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이루지 못한 수많은 계획이 생각이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작년보다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소망을 가졌지만 그대로 되지 못해서 또 아쉬운 것이 참 많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수많은 문제들과 고난들이 있어서 아쉽고 또한 이 한 해가 망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잘 버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참 감사한 그런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앞뒤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네, 네. 정말 진지하게 잘 버티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5년 잘 버티셨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왔고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남아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잘 버티셨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는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일부 때는 하나만 듣겠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그래도 여긴 다 듣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순종적인 것 같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나으니까 나쁜 뉴스부터 전해드리죠. 나쁜 뉴스는 이겁니다. 안타깝게도 2026년에도 우리의 삶에 고난은 어김없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오래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문제의 연속이라는 거죠. 새해에는 다르겠지라는 소망을 갖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사람이 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문제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어도, 내 실수가 아니어도 내 삶은 그렇게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시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과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전해드리는 배드뉴스, 나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굿뉴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그 배드뉴스를 잊어버릴 만한 그런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그 상황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처럼 그저 한 사람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큰 힘이 되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과 3절 말씀은 단순한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치는 것 또한 산이 흔들리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일도 아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절과 3절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결국 문제로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데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마지막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이 고백은 1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7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아갈 곳이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도 우리에겐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피할 곳이 있다는 것, 즉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거 1절 마지막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여기서 만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마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순히 그냥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마차라는 단어는 찾아내다,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도움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만으로 우리는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 찾아옴과 동시에 하나님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 삶에 어려움이 발견되잖아요. 내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기대하지 않았던,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던 그런 문제가 내 안에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발견되면 우리가 동시에 그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우리 안에 문제가 발견되면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의 문제는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발견되고 그때 찾아지고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크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도움이라는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힘이 크다는 걸 믿으십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문제보다 나의 하나님이 크고 완전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고난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다면 우리 안엔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 안에는 걱정이 사라져야 돼요. 대신 뭐가 채워져야 돼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문제와 동시에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지 않네요. 지금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표정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한 그런 얼굴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문제보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찾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를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문제를 잊어버리긴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해도 내 안에 뭔가가 없으면, 내 안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없으면, 내 안에 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불안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거나 믿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수술을 앞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에 관해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자신의 병을 수술했을 때 100% 고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환자는 당연히 평안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의사 선생님 안에서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나는 지금 수술대에 올라가고 수면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에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수술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출혈이 생기면 어떡하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후유증으로 어떤 장애가 생기면 어떡하지? 자꾸 이러한 생각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안에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알면 내가 뭔가라도 해봐서 그걸 막아보겠는데 수술실에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염려와 불안이 생겨나는 거죠. 정말 아무런 실패도 없었던 그런 100% 성공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음에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제자들 앞에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더러 물 위로 오라 명령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능력을 믿고 그걸 믿으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중요한 건 베드로가 그때 처음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걸어갔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한 건 무엇입니까? 그가 무리를 걸을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불어오자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집니다.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 거센 바람이 불어온 것을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무서움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무서움이 생겼을까? 왜 믿음이 사라졌을까? 그 바람을 본 거예요. 그 바람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이전과 똑같이 함께 계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사라졌는가?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의 불안함을 만든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갑자기 무서워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술하는 환자의 이야기나 베드로의 이야기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의사의 능력은 바뀌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바뀐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바뀐 것이 아닌데 왜 환자는 두려움이 생겼으며 왜 베드로는 갑자기 무서움이 생겼는가? 갑자기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긴 거죠. 결국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수술 100% 성공의 의사를 수술 100% 성공의 의사로 보지 못하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사의 능력이 빠져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로 가서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손에 뭔가를 해야만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그래야만이 내가 속이 평안하고 내가 뭔가 하루를 잘 살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의미로는 계획적인 사람이고 또 좋은 의미로는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한 번의 계획도 세우지 못할 때가 있고요, 단 하나의 손길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불안을 만들고 우리의 염려를 만드는 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이 없어서,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야만이 이제서야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고 그제서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획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 어떠한 계획도 내 안에 떠오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핵심은 10절이에요.
10절 말씀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 여기서 멈추라는 말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희들의 걱정과 근심을 위해서 그렇게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 그런 우리의 시간들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자꾸 얽매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 일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우리 안에 뭔가 길이 보이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내 안에 돈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인맥이 있어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래도 시편의 오늘 시인의 이 노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3번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고 내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완전하시고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의지할 만하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우리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손으로 뭔가 하는 계획, 내 손으로 뭔가 이루는 일들만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뭔가를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힘이, 온전한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때문이죠.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뭔가 내 손에 뭔가 잡혀야만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건 뭐예요? 그 번잡하고 복잡한 너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알으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너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피난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2026년에도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기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늘 염려하고 불안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냥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것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믿음이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는 믿음이며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이걸 긍정적인 마음으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표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온전한 심, 성도, 교회라고 말이죠.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던 것을 이 번잡하고 복잡한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쉼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본다라는 의미예요. 복잡한 우리의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온전함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 때에 그때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안에서, 이 고통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알 때에 우리의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하나 넘어서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다 그 모든 문제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한 해,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